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웃으면서 얼굴 보며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쪽이 너무 텅 빈었죠? 우리 열심히 해서 이쪽도 꽉 채웁시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9일자 해외 뉴스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인간은 공격 안 한다며 범고래 변심 왜입니다. 내용인즉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지브롤터 해협을 항해하는 요트 한 척이 범고래들에게 공격을 받은 뒤 순식간에 침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뉴스거리가 되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양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범고래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을 두고 범고래의 변심의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트 충돌 동료에 대한 복수의 발로다. 똑똑하니까 동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동료들의 보트 충돌에 대한 복수로, 또 단순한 놀이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놀이행동 가능성 제기까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문득 참 할 일도 없다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끄떡하면 변심하는 판국에 그깟 범고래의 변심이 뭐가 그리 대수일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심을 듣고 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 뉴스를 보면 아니 내 주변의 수많은 관계들에서 얼마나 많은 변심들이 쉽게 일어납니까?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변심들이 성도들 사이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변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변심은 제게도 자주 일어났던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문득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제 문제일 겁니다. 경제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숫자의 적음과 일꾼의 부족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과다한 설교, 일량이 많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하나님, 목회를 접고 싶게 했던 것들은 변심이었습니다. 그것도 믿고 의지했던 일꾼들의 변심은 제게 깊은 상처를 주곤 했었습니다. 이러니 그깟 범고래의 변심쯤이야 무슨 뉴스거리가 될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사견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유가 있건 없건 변심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변심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절 29절을 제가 공동 번역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는 분이 아니오.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그렇게 변심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상이 변심하는 인간상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있게 이사야서 2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기뻐하시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즉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 대한 신뢰를 지킨 자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지요. 왜요? 우리도 외여 없이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조그만 마음의 시험이 들어도 쉽게 하는 생각이 뭡니까? 교회를 옮길까? 그리고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교회를 끊을까? 학원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런 이들을 그동안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지요. 저래서야 복을 받을 수나 있겠나.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복을 받을 그릇을 폭삭 깨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천재지요. 천재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해서 아마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소개합니다. 치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 왔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치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만이 우리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니 변심하는 이는 복을 담을 그릇을 폭삭 깨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근교의 성도 여러분, 살만한 인생의 결과들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변심하지 마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그 대단한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변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년에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요, 글과 예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치유를 축하하지요. 그러자 이를 기뻐한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심지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보화까지 다 사신에게 보이고 자랑하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크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책망의 내용입니까?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자손 중 몇 명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궁의 환관이 돼서 지내게 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주의 내용이죠.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후손 중 누구는 환관이 되겠다고 하니 이건 저주의 내용이 맞죠. 이 저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일부 이루어지지요. 므낫세 때 바벨론에 침공하여 많은 재물을 약탈해가고 사람도 약탈해갑니다. 그리고 므낫세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이따가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이 저주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이어진 바벨론의 침공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나라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이 다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멀리서 온 사신에게 그깟 자랑지엄했다고. 이런 저주라니. 뭐 자랑질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왜요? 사실 히스기야의 처사는요, 단순한 자랑질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음을 듣고 히스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글을 써서 보냈을까요? 혹시 왕의 치유를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만 써서 보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그분의 생각은 참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신 분입니다. 왕의 글이라면 그 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속내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분명 축하의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인사치레에 불과한 말일 것이고요. 진짜 속 깊은 내용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 조약을 맺어 당시 최대의 강대국 아수르에 맞서자는 제안이 담긴 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중동 국제 정세는 이랬지요. 이빨 빠진 호랑이 애굽이 있고요. 전통 강호 애국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가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약소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반아수르 전선을 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힘을 서서히 키워나가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축하를 빌미로 한 반아수르 연합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글을 써서 사신을 통해 보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제안을 아주 크게 기뻐했을 봅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2절에 있지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신에게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라는 내용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금부와는 자랑질님 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다 칩시다. 나 이렇게 부자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어요. 자랑질하고 싶어서 보여줬다 칩시다. 하지만 무기고는 아닙니다. 무기고는요,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국가 최고의 기밀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바벨론과의 군사 동맹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결정적 이유였을 겁니다. 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명해 오셨기 때문이지요. 한여로 하나님은 전통 강국 애국을 의지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계속 이사야 3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하고 죄악을 맺고 애굽하고 군사혁명을 맺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시키심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그동안 나라가 멸망에 처할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위기를 헤쳐온 믿음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히스기야가 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혈맹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신 이였을 겁니다. 그깟 자랑질했다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또 회개했나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개했다면 그런 저주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겠죠. 일어났지 않습니까? 더하여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이후에 그의 삶이 보여줍니다. 이후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면서 한 일이 하나 있지요. 병이 나온 후 3년째 그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남유다 최악의 왕이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점점 먹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합니다.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칩니다. 불로 지나가게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요, 제물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런 최악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단언하시고요, 그 맹세를 결코 변치 않으셨을 겁니다.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히스기야의 15년이 어떤 삶이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되죠. 왜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죠. 우리 같이 8절 읽기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어야다 하니라. 아멘. 의외의 반응이 아닐 수 없지요. 만약 다윗이었다면 어찌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었다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안고 앉아서 통하며 처절하게 울며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제발 이 저주의 말씀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이 저주의 말씀을 거두어 줄 때까지
죽게 살가에게 매달렸을 겁니다. 다윗이라면.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생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쓰인 히브리어가 토부, 아름답다,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부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요, 소위 빈정이 상한 이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빈정이 상하면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짓고 싶지 않아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응하죠. 타격감 1도 없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저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롭지 않았어요. 목사 요즘 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이 상처가 될까요? 정말 예전에는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진짜 타격감 1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타율이 3할입니다.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모를까?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설교마다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10번 설교에서 3번 정도만 은혜 줘도요, 전 대설교갑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뭐 그런 얘기하면요, 그럼 기도 좀 해주세요, 다음에 잘할게요 하고 넘어갑니다. 타격감 1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제게 타격감 준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다른 교회로 옮길게요. 이야, 이거는요, 타격감이 엄청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제 당신을 내 목자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자에서 해고됩니다. 해고 통보거든요. 양에게 목자가 해고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요, 내 양에서 남 양이 되겠다는 말이니까 해고 통보 받았으니까 상처가 되게 큽니다. 그렇게 예전엔 크게 상처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빈정이 상하잖아요. 사람인지라 타격감 없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기도해 줄게. 아주 쿨하게 반응하지. 사실 내면에 피가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막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막 아프고 쓸리고 막 그러면, 근데 피가 철철 흐르면서 아주 쿨하게,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바로 이런 빈정이 상한 모습을 본문의 히스기야의 대응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의 15년은요, 말 그대로 변심하지 막살을 봅니다. 그러니 아들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막살했습니다. 차라리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고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삶을 산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그 믿음 줬던 히스기야가 변심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귀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히스기야가 영적인 샤워실의 바보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혹시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 있을 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탁 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 뜨거워 하면서 또 갑자기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확 틉니다. 그때 이번에는 찬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 차가워 하는 거죠. 이게 샤워실의 바보입니다. 저도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실상은요, 정부의 어설픈 경제 정책과 무능을 비판하기 위해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능력도 없으면서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겁니다. 정부가 능력도 없어서 시장에 딱 개입해갖고 딱 정책을 폈는데 잘못됩니다. 아 뜨거 하면서 또 정반대 정책을 딱 펴니다. 그럼 또 아 뜨거 하면서 왔다 갔다죠.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샤워실의 바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영적인 샤워실의 바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한번 크게 놀라서 새 가슴이 된 이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모습이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11절 열심히 드렸습니다. 어려운데도. 그랬더니 기대와는 달리 점점 경제적으로 공공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는 놀라서 다시는 11절 드릴 엄두도 못 냅니다. 중간이 없는 이들이지. 이런 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샤워실의 바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특히 그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회복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은 유교절과 무교절을 드린 것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 어떤 왕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대로 지킬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온전히 지킵니다.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세요. 이렇게 충성했으면 종교개혁도 완성했죠. 그 우상도 다 철폐했죠. 유월절 무교절도 지켰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충성했으면 이제 뭔가 큰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음을 봅니다. 역대하 3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복이 넘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온 것은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만큼.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지?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 뭐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시험에 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던 삶이 있었던 히스기야이기에 충성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충성의 관성법칙이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던 물체는요, 제동이 걸려도 한동안은 움직이던 방향으로 움직임을 계속 가지려는 힘을 가지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도 바로 딱 섭니까? 아니죠. 제동거리가 있죠. 어휘동으로 계속 쭉 가죠. 그게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충성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충성의 삶을 오랫동안 살던 사람은요, 제동이 걸려도, 즉 그 마음에 믿음의 시험이 들어도요, 얼마간은 계속 충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충성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함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하고 그들이 물러감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까 싶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죽을 병에 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충성의 관성의 법칙이 사주고 난 뒤에요. 이미 그 충성의 관성의 법칙으로 한 번의 시험은 넘겼거든요. 아수르 군대의 문제는 넘겼는데 이미 충성의 관성이 딱 끝났는데 그때 뭐가 터진 겁니까? 죽을 병이 터진 거예요. 연이어 시험이 닥치자 결국 그 믿음에 완전히 제동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을 병이 들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징조를 보여주시죠. 히스기야가 왜 이런 징조를 구했습니까?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믿음과 충성의 관성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도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이미 믿음도 충성도 사라진 지 오래였음을 보게 됐죠.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해도 적이 쳐들어오고 죽을 병도 드네? 라는 의구심이 짙게 따리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해도 적이 쳐들어오고 죽을 병이 드네? 이러니 대적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얼른 바벨론 왕을 부축해서 군사 동맹을 제안한 유혹을 해온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유혹을 해온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변심한 첫 번째 이유였을 겁니다. 바로 영적인 샤오실의 바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영적 샤오실의 바보들 의외로 많지요. 이들도 한 번 이상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의 결단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들의 기대하는 정반대로 나타난 아픈 경험, 놀라운 경험이 있는 이들입니다. 고3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더니 대학교 입시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20대 때 열심히 교회에 섬겼더니 교회를 안 섬긴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했다거나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점점 사업자가 기울어져 가더니 결국 부도가 나서 전 재산을 헐레당 잃어버리는 아픈 경험이 있거나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가정에 불화가 있고 남편과 아내와 불화가 생기고 자녀와 불화가 생겨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아픈 경험이 있는 이거나 등등 믿음과 헌신에 반하는 결과들을 삶에서 얻은 이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이들은요 이전과는 전혀 반대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중간이 없게 영적인 샤워실 바보의 선택을 하죠. 다시는 믿음과 헌신에 바보 같은 삶을 안 살리라 중간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충성의 삶을 산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 진정 주고 싶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 믿음과 충성의 삶을 산 그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 은혜는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갑부가 되는 걸까요? 높은 지에 오르는 걸까요?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다 교과지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최고의 선물은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 경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인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의 시험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책임주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그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의 인정을 받은 자는요 더 이상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29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영혼을 평안히 살게 하십니다. 그 자손이 장수하여 당당히 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제목을 아는 자로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친밀히 하시며 그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다윗처럼 다윗을 친밀히 대하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시며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듯이 하나님 다윗처럼 그를 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요 하나님 경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요 실험과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과 충성의 결단함에 산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빨리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가지라고 자꾸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빨리빨리 통과해. 그래서 내가 주기 원하는 최고의 이 복을 받아. 그래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자꾸 연이어서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요? 영적인 철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옥천에 있는 수생식물 학습원에 월드비 모임을 가졌어요. 내년에 아마 내년 1월 달에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송도 신도시 있는 연세 캠퍼스에서 그 전국 대상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를 할 생각입니다. 그 이제 계획을 잡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때 그 거실에 누군가가 기도문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도문이었냐면요. 자기가 철이 없을 때는 복이 은혜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철이 들고 나니까 복보다 시련이 더 큰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고. 그걸 써놨더라고요. 철이 없을 때는요.
복이 은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복보다 시련이 더 큰 은혜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복보다 시련이 더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경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했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뭐지요? 왜 이러지요?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보셔서 우리를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만드시기 위해서 그걸 자꾸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게 바랍니다. 그래야지 변심하지 않지. 사랑하는 긍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영적인 샤워실에 바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 경외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변심의 역을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충성한 이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인 샤워실에 바보를 면합시다. 시작. 영적인 샤워실에 바보를 면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변심의 이유로는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32장 24절 25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보세요. 히스기야는 치유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이 뭘까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기도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치유를 구하는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받은 후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는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15년 생명의 연장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소위 에게 겨우 15년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즉 그는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감사하지 못했고 결국 변심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이치고 결국 변심하지 않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목회하면서 큰 변심으로 상처를 준 이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큰 변심 전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았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큰 은혜가 당연하다듯 여기거나 심하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어제 설교를 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들을 봐봐. 그들 변심 전에 큰 은혜 받았잖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잖아.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했니? 아니요. 그 뒤에 변심이 나타난 거죠. 아, 그랬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큰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한 이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변심하게 되면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조카 롯은요, 복의 근원인 삼촌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억지로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기에 삼촌 덕에 복의 근원인 삼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의 찌끄러짐을 먹고 갑부가 돼버립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가 못 챙긴 자기를 삼촌이 챙겨줬음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종과 삼촌의 종이 목초지를 놓고 다툴 때 은근히 방관합니다. 못된 네 가지가 없는 조카지요. 그럼에도 삼촌 아브라함의 사랑은 극진하게 합니다. 그는 먼저 조카를 불러 양보하죠. 그러자 어떡합니까? 바로 변심하고 바로 삼촌을 배신하고 휙 하고 도망가 버리죠. 좋은 쪽을 택해서 에덴 동산 같은 요단 동쪽을 택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삼촌을 떠나버리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변심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외에도 롯은요, 자신을 전쟁 포로에서 구해준 삼촌의 그 목숨을 건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롯이 이보다도 비참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였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팁 하나 드릴게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녀를 만드세요. 부모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도 보답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너는 나에게 보답해. 자, 너도 컸으니 이제 부모 사랑은 뭐로부터? 계좌이체로부터. 그래야 나중에 변심하지 않아요. 부모를 끝까지 공경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를 복받게 하려면요, 감사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감사하게 하고, 학교 선생님이든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어른들한테 감사하게 하고, 가족한테 감사하게 하고, 자꾸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복받게 하는 방법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너무 당연하다든지 애들을 가르쳐요. 뭐 선생님한테 감사해. 됐어. 뭐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신경 하지 마. 이렇게 자녀를 키워버리니까 자녀가 배신하는, 변심해서 배신하는 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답하며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감사, 보답은커녕 원망과 불평, 낙심하며 사는 자입니까? 전자의 삶에는 오랜 충성과 하나님의 큰 복이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변심과 변심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주신 은혜 여러분과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답합시다. 저는요, 뭐 큰 욕심 없습니다. 밥 안 끼면 됩니다. 들을 끼 있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5월달인데 목사님 밥 한 끼 하십시다. 뭐 이런 사람이 없어갖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삐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변심의 이유로는요, 변심을 막아주던 삼각형이 무너졌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넬대 인지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가 제안한 이론이 있어요.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지요. 로버트 교수에 의하면 사람은요, 친밀감, 열정, 책임이라는 세 요소가 갖춰지고 균형이 잡혀야 변심하지 않고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안 잡혀 있거나 이 중 하나라도 결핍하면 그 사랑은 변심된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간 남친을 두고 여친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겁니다. 왜? 친밀감이 떨어지니까. 안 보니까 친밀감이 떨어지니까. 히스기야에게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무너지는 겁니다. 먼저 열정입니다. 왜입니까? 15년밖에 못 산다고 확정을 받았는데 뭔 열정이 생겼냐는 거예요. 옥천 세미나에서 아침에 거기가 진짜 대청 댐, 호 옆에 있기 때문에 진짜 아침 안개가 쫙 올라오면 그림 같아요. 진짜 천국 같아요. 산책을 쫙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이제 동기 목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교회 건축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 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동기 목사 하나가 장난스럽게 자기는 절대로 교회 건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물었더니요, 지금 교회 건축하면 교회 건축 끝날 때쯤 되면 은퇴할 텐데, 우리가 한 15년 정도 남았잖아요. 은퇴할 텐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고생하면서 그 교회 건축하냐고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 진담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은퇴가 남은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열정이 없어지지, 하물며 살 날이 15년 남은 히스기야에게 뭔 열정이 생기겠냐는 거죠. 열정을 갖기 힘들었음을 추정하게 됩니다.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친밀감도 급속하게 떨어졌음을 추정하게 됩니다.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자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밀한 사이에서 징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 양이라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고백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줄 때마다 한 번도 징조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언약을 줄 때 징조 구했습니까? 아니, 감사기도만 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약속을 주십니까? 감사했습니다. 왜? 너무 친밀하니까 징조가 필요 없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지요. 왜요? 친밀함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하면 친밀감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왜? 뭐지? 하나님이 자꾸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니 친밀감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이것이 대적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을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께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분으로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왜 저를 자꾸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멀어진 그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대적이 잘 알지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욥도, 의인 욥도 이런 오해 때문에 어디서 말하지 않습니까? 욥 2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욥도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 나 같은 의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죠? 자꾸 의구심이 드니까 의구심이 결국 어떻게 발전합니까? 나를 괴롭히시네 이렇게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친밀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확신이 의구심을 바뀔 때 친밀도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의구심이 생길 때 친밀도는 뚝 떨어지죠.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의구심이 들 때 친밀도는 뚝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의구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는 오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도전을 준 말이 있어요.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시인은 주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에게는 일절의 의구심도 없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에게는 내가 모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신뢰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설령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 근데 그 결국은 합력까지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언젠간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군포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여기? 하나님, 여기는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될 곳이 아닙니다. 예, 다 그랬거든요. 왜 여기 개척하냐고. 그런데 지금 쭉 지나오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성실히 역사하셨구나.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개척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친밀감을 허물지 마세요. 보세요. 친밀감도 허물어졌죠. 세 번째로 책임감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존에는 저주가 일어나자면 하나님 좋습니다. 옳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1도 없는 말이죠. 아니 그토록 책임감 있게 남유다를 종교개혁하고 남유다를 책임지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제로인 왕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추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다해 남유다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로 최초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15년 시한부 통보를 받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요 근래 이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거의 한 1년 정도. 제가 목회자로 산 지가 근 30년 정도 되더라고요. 큰 교회 개척은 한 17년 되지만 목회자 산 지 한 30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한 직종에서 30년 이상 근속하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 생각이 습격해 온 거예요. 야, 30년 근속이야.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 때가 되지 않았어? 네 행복을 위해 살 때가 되지 않았어?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헌신보다는 내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봐 라는 음성이 제 안에 들린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해되는 지점이 딱 여기 있죠. 물론 그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들 향해 열심히 달려가라.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뒤통수를 맞긴 했지만, 그런 마음을 다잡긴 했지만, 그런 마음이 한때 저를 막 움직였던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변심을 막아주는 열정, 친밀감, 책임감이라는 삼각형이 결핍되거나 느슨해졌을 봅니다. 이러니 변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딱 히스기야와 같습니다. 주의 일에 대한 열정도, 주께 대한 친밀감도, 공동체에 대한 친밀감도, 주의 일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느슨해졌음을, 결핍해졌음을 보게 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일꾼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서도 공동체는 책임감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친밀감이 없어요. 그냥 공동체는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치요? 일꾼들은 공동체가 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고요. 5분 내에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도 되면 그래야 됩니다. 교회 5분 거리에 살아야 되고요. 언제든지 교회를 항상 들리면서 돌아봐야 되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아침 출근하면서 교회에 들려봐서 교회 한번 돌아보고, 거미줄이나 다 청소하고, 퇴근하면서 교회 돌려봐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게 일과입니다. 일과. 평생 하는 장로니까. 근데 요즘 안 그래요. 교회는 멀어지면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딱 좋은 거야. 이러니 쉽게 마음의 시험에 든 있으면 변심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든 내가 일단 살고 보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 내가 살고 봐야지. 다 그러고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교회 어려워지면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내가 살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요소가 느슨해져 있습니까? 어떤 요소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고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회복을 구합시다. 사랑의 회복만이 느슨해지거나 결핍된 세 가지 요소를 온전하게 하고 채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회복에 노력합시다. 아세요? 사랑은 감정적 영역과 의지 영역이 큽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의지가 행동을 일으킵니다. 의지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뭘 이끌어내는지 아십니까? 감정이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감정이 행동을 이끌어내고 의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의지가 행동을 이끌어내고 행동이 감정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온전한 사랑으로 변심을 막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의 회복으로 변심을 막읍시다. 힘도 없다. 옆분 보면서 웃으면서 합시다. 변심을 막읍시다. 시작. 변심을 막읍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심이 넘쳐납니다. 아무런 꺼림없이 변심을 말합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요, 변심에 대한 변명을 넘어 변심을 지혜라고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공천 못 받았다고 당을 옮긴 이들 보십시오. 변심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막 떠벌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물고기는 자기가 있는 물이 얼마나 탕류인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이들은요, 자신들이 변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케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 한 방향을 오랜 순종을 결단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변심하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어떻게 해요? 첫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 경외라는 최고의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영적인 샤워실의 바보를 면합시다. 둘째, 주신의 원망, 불평, 낙담하다가 변심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신의 자족하고 감사하며 진심으로 보답하는 자가 됩시다. 셋째, 우리의 느슨해지고 결핍된 사랑의 상극인 열정, 친밀감, 책임감을 회복합시다. 이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구하여 회복합시다. 바라기는 이 변심의 시대에 한 방향 오랜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큰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변심의 지혜라고 떠벌려진 이 어리석은 시대에 말씀을 들은 우리는 변심을 막는 자, 하나님께 한 방에 오랜 순종과 충성을 드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